오늘 우리가 전쟁에 대해서 나눌 건데 평소와는 다른 실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나라에서 존재하는 군대와 전쟁에 대해서 성경적인 관점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이들 말씀하지 않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항상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가면서 사랑하고 평화를 지키며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쟁이 있는 곳마다 보내시고 사랑이 없는 곳마다 보내셔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 중재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군대가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참 걸리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군대가 있으면 징집제여서 저도 군대를 갔다 왔고 또 많은 우리 남자분들이 다 군대에 갔다 왔고 여자분들도 요즘에 많이 가고 계시고 또 많은 학생들 요즘에 자녀들도 군대를 보내면서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랑하는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것이 맞는가?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군대에 보내면서 말은 하지만 이 군대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많이 고민이 됩니다. 또 텔레비전에 보면 이단들 같은 경우를 봐도 이 전쟁을 하지 않고 평화주의로 사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마음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경의 뜻에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분까지도 저는 만나봤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우리도 그 이단에 속한 건 아니지만 군대 거부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민하신 분들도 봤습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그래서 전쟁에 대한 군대에 대한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이 말씀 몇 가지만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우리가 우선 이해를 잘 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오른편 뺨을 발음이 잘 안 돼. 이 오른쪽 뺨을 치려고 하거든 너희 왼쪽 뺨도 돌려대라. 자, 사람들은 이 말씀을 가리키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쓰면 안 된다고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누가 우리를 때리려고 한다면 다른 쪽 뺨까지 대면서 맞아주어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맞는 의미입니까? 만약 그 말씀대로 우리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그대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누군가 우리를 폭행하려고 하고 살인하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형식으로든 반항하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고 우리가 어떤 여성분 같은 경우는 성폭행을 당한다고 할 때도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도저히 그것이 의미가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려면 누군가 바로 앞에 굉장히 친한 분, 부부끼리는 사이가 좋으실 때 하면 좋고요. 누군가를 앞에 두고 한번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요즘에도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오른손잡이였습니다. 또 예전에는 오른손이 훨씬 더 중요한 손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처럼 왼손잡이, 오른손잡이의 규정이 있다기보다는 당시에는 대부분 다 오른손을 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누가 너를 때렸다라고 말할 때 자, 오른뺨을 어떻게 때릴 수 있습니까? 내가 오른손잡이로 누군가를 때리면 왼뺨을 치게 되죠. 내가 오른손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치려면 이렇게 쳐야 됩니다. 그걸 한번 시도해봐도 괜찮으십니다. 오른뺨을 이렇게 치는 것은 사실은 이렇게 때리는 것이
더 힘이 가고 상대방에게 이제 더 큰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폭행을 행하기 위해서나 상대방을 다치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떼는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리는 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이 상대방에게 신체적인 위험을 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는 상대방을 모욕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진짜로 때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모욕을 심하게 하고 싶을 때 오른뺨으로, 손등으로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군가 너의 오른쪽 뺨을 때린다면 왼쪽 뺨까지 갖다 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었냐면, 상대방이 너를 모욕할 때, 상대방이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 모욕을 잘 참아주라는, 견디어주라는 말씀이었지, 누군가 너를 때리고 폭행하는데 가만히 잘 맞아주고 또 때리라 또 때리라 이런 말씀, 그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방어, 누군가 너를 살해하라고 할 때 자기 방어, 자기를 스스로 생명을 보존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는 의무가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폭력 자체가 나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말고 또 오해를 많이 하시는 말씀이 또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5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 말씀을 보고서는 그 폭력을 절대로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계실 때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군인들이 무기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이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고의 귀를 고쳐주시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기를 잡으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총을 잡거나 칼을 잡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우선은 중요한 것은, 폭력은 다른 폭력을 부르기 때문에 폭력은 너가 제일 먼저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가 되어야 된다, 이 정도의 의미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어떠한 일이 있었을 때 그냥 곧바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평화를 이루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폭력을 쓰면 그게 평화가 당장에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폭력적인 행위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를 이루려는 그 의도를 가진 행동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안 된다는 의미는 또한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든 예처럼 나를 지키기 위해서, 또한 만약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당장에 살해를 당하려고 하고 누군가 폭행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상황을 말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옆에 나라에서 지금 막 수많은 사람들이 살해를 당하고 있다면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당장에 개입해야 되는 상황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전쟁이 필요한 겁니다. 만약에 내 옆에 사람을 누군가 죽이려고 하고 끔찍한 일을 벌이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히틀러 같은 사람들이 힘없는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죽이고 있는데도 가만히 그냥 보면서 나는 평화를 사랑해, 하나님께서 나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보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겁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는 칼을 사용할 때가 아니다. 내가 지금 일부러 잡혀주고 있는 거야. 너가 지금 칼을 쓰어서 나를 구하는 것은 아무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3절부터 54절까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나를 위해서 칼을 쓸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금 일부러 져주고 있으니까 베드로에게 칼을 다시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신약 성경도 반드시 말씀을 하는 것은 우선 폭력은 첫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써야 되는 방법은 아니다. 폭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도저히 폭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의 그 폭력을 막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가 혼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어거스틴 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 보수적인 대다수의 신학자들이 다 말하고 있고 이것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이 정전론, 이 한국말로 하면 정전론, 정의로운 전쟁에 관한 그 이론, 영어로 하면 저스트 워 티오리라고 해서 정전론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현재도 가지고 있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 정전론에 관해서는 그냥 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재도 소수의 의견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그 여러 가지 그 의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반전주의, 평화주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전쟁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어떠한 폭력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전쟁도 치르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도 말만 잘하면, 대화만 잘하면 전쟁은 없어진다. 전쟁은 다 피할 수 있고 사람 다 살릴 수 있고 어떠한 폭력도 필요 없게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대화만 잘해도 모든 폭력이 해결이 되고 모든 전쟁이 곧바로 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많은 신학자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자세는 역사적으로도 증명이 됐고 성경에서도 증명이 되었듯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너무 순진한 겁니다. 이런 순진한 자세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수하라, 그 순수하라고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말씀하셨지 순진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세상에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우리가 순수해야 되지 순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순수한 것이 좋은 것이고 순수한 것이 힘이 있는 증거이고 순수한 것은 내가 여러 가지 상황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순수한 것이지만 순진한 것은 이 삶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한 것이거나 이해가 부족하신 것이거나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순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순진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은 선이 아니라 이 사실을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실 역사를 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는 그런 수많은 악들을 보면 대화 잘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는 예를 보면 히틀러가 유대인 600만 명을 수용소에서 죽이는 홀로코스트가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어떤 사람도 히틀러하고 대화 잘하면 히틀러가 마음을 바꿔서 이 사람들을 죽이는 걸 그만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캄보디아의 킬링필드에서 300만 명이 살인을 이렇게 죽었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당연히 그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시도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에 중요한 것은
군사적으로 개입해서 그들의 살인을 막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대화는 그 다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단 한 명도 더 희생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일에 무력을 통해서 관여해야만 한다. 이것이 바로 정전론, 저스트 워 티어리에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세상에는 어떠한 악한 사람은 분명히 대화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악한 사람이 다 똑같이 대화로 풀어질 수 있다는 것은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악을 생각하고 악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언제 폭력을 써야 되는지 그것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악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한 일부 평화주의자 분들은 이 앞에서 언급한 평화주의자와는 좀 인식을 달리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와 국가를 나누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폭력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정부에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악에 대항해야 된다, 정부가 악에 대항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이것은 정부에 주신 역할이고 크리스찬들은 이게 절대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많이 보면 기독교인이지만 그 세상과 담을 쌓고 자신들만의 마을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께서 정부에 많은 권한을 주셨지만 우리는 정부에 절대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 군대도 가서는 안 되고 법원도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다른 것들은 더 참여해도 군대만은 절대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비판을 할 수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비판점은 뭐냐면 성경이 우리가 정부에 참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 정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라고 말씀을 합니다. 정부의 권위를 따르는 것을 절대로 악하다, 피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학살이 일어나거나 나를 누군가 전쟁을 해서 쳐들어오고 있을 때 정전론, 전쟁을 벌여야 되고 폭행을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면 이 정전론에 관한 이론은 이 다음에 세 가지 전제가 있을 때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 모든 전쟁은 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전쟁은 선한 것이 아닙니다. 악한 겁니다. 될 수 있으면 피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군대를 인정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군대를 가장 어디든지 그 군력이 세다고 해서 침범하라고 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참혹한 겁니다.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전쟁에 대해서 치를 떨고 있는 그것만 봐도 전쟁이 얼마나 참혹하고 끔찍한 것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바로 옆에서 나랑 방금까지 대화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나가고 내 친구들, 내 가족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 이것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가장 먼저 사용되는 수단은 절대로 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전쟁을 벌인다고 해도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악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전쟁의 용도는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악을 막을 그런 수단일 뿐인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을 피할 수 없을 때, 당장에 사용돼야 될 때는, 이때는 전쟁을 하라는 것이 바로 이 저스트 워 티어리, 그 정전론의 가장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들은 기독교인들이면서 이런 악을 인정하는, 이런 전쟁이 악이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상충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사람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고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전쟁을 치러야 된다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전쟁을 통해서 결국 살인을 하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인생, 생명을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곧바로 반대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이 전쟁 때문에 바로 많은 사람이, 무지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면
그 죽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사랑입니까? 그 사람들을 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만약에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가족을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그냥 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죽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까? 우리가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전쟁을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가장 마지막 수단으로서 전쟁을 필요한 그 상황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또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서 당장에 개입해서 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살인을 막는 방법이고, 상대방이 더 많은 죄를 짓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이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정전론의 두 번째 전제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전쟁은 악하다. 두 번째, 정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5절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 보통 이제 서구 문명에서 말하는 종교와 정치의 분리가 이 말씀에서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하십시오.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지만, 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종교적인 신념이 정치에 반영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 절대 아닙니다. 종교와 정치를 분리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정치인이 돼서도 안 된다, 이런 뜻도 아닙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가 교회에 있지 않고 정부에 있다라는 것이 정치와 종교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전에 있었던 교황이 이 정치도 하고 나라도 다스리고 교회의 수장이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의 폐단을 보면서 이제 더 사람들이 정치와 종교를 나누게 됐는데, 정치와 종교의 분리는 종교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셔서 교회에 권위를 주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이 정부를 세우셔서 정부에도 권위를 주셨다. 이것이 바로 정치와 종교의 분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부에 주신 권위를 칼이라고 오늘 말씀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칼이라고 표현합니까? 칼은 누군가를 억지로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은 폭력을 상징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위를 칼로 표현하신 것은 이 폭력, 그러니까 정부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폭력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깡패나 어떠한 개인이 자기 마음대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경찰 권력이나 이 군대 권력 같은 경우는 폭력을 행사하는 집단이지만 그 폭력을 써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부만이 올바로 이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런 권한을 주셨는데 그것을 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에 기반해서 정부만이 이 폭력을 쓸 수 있다는, 이 하나님께서 이 주신 권위가 있다, 이것에 기반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은 그냥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폭력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때에 따라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고, 그 권위가 이 어디에서 맺을 수 있냐면 정부의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성경이 주신 그 정부의 권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전쟁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폭력을, 이 올바른 합법적인 폭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전제는 이 정부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자 보면, 자 마태복음 2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 그러니까 시저를 말하고 있죠. 시저의 것은 시저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디에서든지, 정부에서든지, 너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러나 인간 정부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 위에 세워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 권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합리적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위도 정부에게 있기 때문에 일부러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일부러 체납하는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순응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곧바로 이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부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옳게 행동합니까? 어떠한 정부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싫어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고, 이 어떠한 이슬람 정부가 탈레반 같은 정부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인권을 말살하고 있는데 그런 정부에도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정부에 순응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순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를 원하고 그렇게 인도한다면 우리는 그 정부에는 또한 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도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공산국가들처럼 정부가 신앙을 가로막는다면, 아니면 기독교 정신에 예를 들면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설교하는 것을 막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앙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이들을 키우는 것을 막는다면 거기에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올바르게 행동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권위에 복종하든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된다. 분명 그렇게 하면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듯이 박해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죽음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해서 따라간다는 그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고, 이것을 내가 잊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정부해 주신 이 권력 위에 정부가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권한은 개인에게 절대로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개인도 자기 스스로 복수를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약시대를 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서로 복수를 하고 서로 막 가족도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금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개인이 스스로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권한을 정부에게 주셔서 정부가 그 모든 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한을 갖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정부에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노아에게 그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그러니까 살인을 한 자는 그 사람도 그 사람도 이제 죽게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살인을 한 자는 죽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반으로 또 굉장히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보지는 못하지만 굉장히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은 사형제도를 사실 찬성합니다. 이 사람들이 보수적인 신학자들이 생명을 경시해서 그냥 사람들 대충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형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쓰여 있기 때문인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이고, 살인을 하면 이 말씀에서도 사형을 처하는 것이 구약 시대에서부터 신약 시대까지도 이 말씀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형은 성경에서 규정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찬성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사람을 살인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말씀에서 나왔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경시해서, 생명을 경시해서 알아서 그냥 사형을 시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사람이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감히 죽일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시하는 것이고, 그만큼 생명을 경시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서 살인을 한 사람에게 사형을 시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낙태는 반대하면서 사형을 찬성하는 것을 보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의 존엄성을 이 아기한테는 지키고 성인이 되어서 살인한 사람한테는 생명의 존엄성을 어겨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둘 다 생명의 존엄성 때문에 낙태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사형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하나님의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사람이 이 처벌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형상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태와 이 사형제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은 항상, 교회 입장은 동일합니다. 절대로 어떤 아이도 낙태시키는 것은 살해하는 것이고, 또 그 사형을 시키는 것도 살인한 사람에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얼마 전에 돌아가신 R.C. 스프롤이라는 그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계신데,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런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것이 아니라 사형을 처해야 되는 의무를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살인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죽여도 되고 안 죽여도 되고, 우리가 그 어떤 권한을 가지고,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막 흔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이 신학자들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 가지를 봤습니다. 정부의 권위와 또 정부가 폭력을 쓸 수 있는 것과 또 정부가 사형을 시킬 수 있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제 정부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세 가지를 권한을 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언제 전쟁을 치를 수가 있는가? 아니, 아무 때나 그냥 정부가 원할 때 전쟁을 치르면 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거룩한 전쟁이 등장하기는 합니다. 성경에 어떠한 이 예를 보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냐면 이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해서 너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냥 그 땅 우리 필요하니까 너 갔다 들어가서 살고 사람들 공격해라, 그냥 너네 땅 필요하니까 이제 거기 가서 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전쟁을 하고 땅을 뺏어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백성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음란하게 살았고, 훨씬 잔인하게 살았고, 훨씬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어떤 기록도 있냐면 보통 몰렉에게 자기 자식을 바치는 거, 제가 말씀을 평소에 드렸었는데, 자기 자녀를 산채로 불에 태우면서 신에게 바치면
이 부모가 그 소리를 못 듣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더 악기를 더 크게 때렸다, 뭐 그런 자료도 있고, 어떤 구덩이를 보면 아기 뼈가 그렇게 한꺼번에 구덩이에서 나오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면서 아기들을 산채로 이렇게 많이 죽였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는 그들의 악한 것을 그만하게 하려고, 그들의 음란하고 더럽고 악한 살인을 그만하게 하려고, 막으려고 전쟁을 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가나안을 정복한 전쟁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정의로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로운 전쟁, 거룩한 전쟁이 일어나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해야만 됐습니다. 사람은 절대로 전쟁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전쟁을 시작하시지, 왕도 다윗조차도 전쟁을 스스로 시작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전쟁을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직접적으로 이제 더 이상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방법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전쟁 시작해라, 야 이거는 막아야지 라고 하시지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언제 정의로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가? 자, 제가 우리 그 신학자들이 그 평소에 지금까지 이제 8가지 원칙을 가지고 이제 정의로운 전쟁이 무엇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이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8가지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겁니다. 정전론의 첫 번째는 전쟁을 시작하는 단 하나의 요건은 폭력을 막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정복하기 위해서, 내가 땅을 넓히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하는 단 하나의 요건은 폭력을 막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나중에 전쟁을 하게 되거나 군대를 파견하게 될 때 이것이 옳은 전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하나님의 시각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금 투입이 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나라가 무엇인가 실리를 얻기 위해서 저 사람들을 죽이러 파견이 된 것인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의 목적은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어야만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나 상대방에게 어떤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 평화의 대상은 단순히 나의 동맹국이 아니라 원수들, 나와 상관이 없거나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들, 그 나라와도 평화를 회복하는 것이 되어야만 됩니다. 세 번째, 전쟁은 반드시 마지막 보루여야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협상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외교적인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그런 노력을, 모든 방법을 사용한 다음에 다 실패했고 지금 폭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폭력을 막기 위해서 마지막 보루로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결정은 정부의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진 권위자만이 할 수 있고, 절대로 개인이 스스로 그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할 수 없다. 이것을 그 정부에 주신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부에게 권위를 주셨고, 예전에 십자군 전쟁이 왜 잘못됐느냐? 교회가 일으켜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십자군 전쟁이, 사실은 우리가 십자군 전쟁에서 알고 있는 많은 왜곡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그 십자군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 교회가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잘못이 있고, 전쟁에 있는 그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정부만이 내릴 수 있다, 높은 권위만이 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 전쟁의 목적은 침략을 막거나 악한 정의를 시정하기 위해서만 할 수 있고, 상대방을 착취하거나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또 여섯 번째, 전쟁을 하는 방법은 반드시 내 공격의 수단은 상대방의 공격에 비례해야 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나에게 수류탄을 던졌는데 내가 기분 나쁘다고 핵폭탄을 거기다 던져버리면 그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그 비례되는 공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 절대로
절대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일반 시민을 일부러 공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자, 여러분 보면 사실은 굉장히 고대에서부터 일반적인 시민들을 계속해서 공격을 해왔습니다. 중국에서도 그렇고 그 고대 근동 국가들에서도 그냥 군대끼리 싸우면 되는데 일반 시민들을 일부러 공격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공격을 하냐면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군대들이 따로 그 전문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군인이 모자르면 일반 사람들에게서 징집을 더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을 살인하고 죽이는 것은 이제 더 이상의 군인들이 수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은 자기의 군인들의 가족이 죽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더 이상 전쟁을 하고 싶은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부러 일반 시민들을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현대에도 일부러 사실은 많은 일반 시민들을 죽이기도 하는데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겪긴 했지만 이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히로시마에 있던 원자폭탄을 터뜨린 것은 분명히 일본 군을 향해서 터뜨린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을 향해서 터뜨린 것이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전쟁의 원칙에서 보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전쟁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씩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합리적인 희망이 없다. 전쟁을 해도 이게 끝이 날 것 같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다. 그런 합리적인 희망이 없다면 전쟁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을 소모적으로 사용하지도 않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평화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8가지 이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을 보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무엇이냐면 전쟁을 벌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벌이고 하나님의 평화를 위해서 이 전쟁을 벌이는 것이고 우리가 또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정전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그냥 이런 이론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하나가 있다는 새로운 지식을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단으로부터도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군대에 가 있는 자녀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그것을 위해서도 필요한 지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정전론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부가 가장 높은 그런 권위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떠한 권위도 하나님의 권위를 우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권위가 되시고 그 어떤 전쟁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교회의 권위가 당연히 그렇듯이 정부에 있는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서 정책을 실현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때 이렇게 그 독일에서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있었는데 독일에서 유대인들을 죽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신 왜 이렇게 유대인들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당신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정부에서 시킨 대로만 했을 뿐입니다. 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킨 대로 그냥 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서도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말은 내 정부라고 할지라도 내 나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봐야 되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이고 그래서 아무리 정부에서 시킨다고 할지라도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펴보면서 내가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의 권위에 내가 불복종하게 되는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것을 항상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삶에서 가장 높은 권위가 하나님인지
정부인지 아니면 그 어떤 것이 되는지 우리는 반드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언제 어느 상황에 오시든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기반으로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아니면 우리의 삶에서 굉장히 경찰력이 동원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런 권력과 그런 폭력이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행사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가지고 계시고 이 성경적인 그 권위로서, 성경적인 시각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고 자녀들에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자녀들에게도 알려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서 알려주셔서 우리의 삶, 그 어떠한 것도 단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